오늘 이 시간 시편 80편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랑 같은 제목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축하할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됐고요. 이번에 학교도 이제 마감돼서 졸업도 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좋은 일이 없으세요? 전도사님 좋은 일이 없으세요? 저 좋은 일이요. 전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이제 월급이 이번에 올라야 되는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 동결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우리가 매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매해가 시작되고 하면서 어떤 그런 조절되는 문제들이 있고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순간. 이 주안교회에 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순간. 내가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결정적인 순간.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에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차랑 차가 부딪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떠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그 짧은 시간 잠깐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겠죠. 결정적인 순간, 내가 이때 이 판단을 했을 때에 내게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주 짧은 그 찰나의 결정적인 순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 지금도 175세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75살 이렇게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한순간, 그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게 언제냐면 바로 나이 75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당신은 75세 되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과 비전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과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할 때에 나에게 찾아왔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은 아브라함 같은 개인에게도 일어나지만 민족 단위에게도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민족 단위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빼놓고 우리는 보지 못할 거예요.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430년을 종으로 살았으면요. 나도 종이고 나의 아버지도 종이고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종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종이었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마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소망도 사라지고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냥 종으로 태어나 나의 자녀가 또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매우 다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그런 시절을, 그런 세월을 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세대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종으로 살아갔죠. 아무것도 없이,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고 기대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이라는 순간을 꿈도 꾸지도 못했어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니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바로 그때,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바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것. 오늘 시편 80편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많이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보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린다고 할 수 있죠. 시편 80편은 바로 그 출애굽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지금 저자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느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한 중앙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죠. 그리고 법궤는 두 개의 그룹, 곧 천사의 모양으로 조각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한 의미를 또한 2절에도 담고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를,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리를 잡은 12지파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진하며 그 12지파가 앞뒤에 하나의 그 간격을 가지고 긴 행렬을 만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법궤가 위치했던 곳은 앞에서 행진하는 6개의 지파 뒤에서 따라가는 6개의 지파, 바로 그 가운데 사이에 법궤가 항상 위치하였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러니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장면을 지금 이 순간에도 회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그들과 거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빛이 나는 결정적인 순간인 출애굽을 회상하고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인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결정적인 순간을 회상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며 시편 80편은 감사와 찬송의 시가 아니라 간구와 탄식의 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0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을 침략을 해서 모든 국민이 그 제국 간의 지역에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사건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라는 과거를 결정적인 순간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 80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봤거든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제 다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이제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제 다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다시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이 묘사하는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 이미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 언약을 기다리며 이미 우리에게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으니 이미 나의 삶에 친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으니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다립시다. 어제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린 어떤 사진 작가가 오늘 또다시 찾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스케치를 잘못 그린 화가가 새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하여 새롭게 다시 기다리며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단 한순간을 위하여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떠나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성을 기다리다 주님의 그 계획을 기다리다 가라 하실 때, 예 주님, 가라 하실 때, 예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릴 때 또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회상하며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